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전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만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티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미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땅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또 각종 어종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과실이 끊기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 후 귀환 후에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다른 10지파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어서 그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이제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섞어서 혼인하게 하면서 그들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킨 바벨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제 이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도 흡수되고 그들을 여전히 바벨론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수르의 소속이 되었다가 이제 바벨론의 소속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경을 보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이제 귀환한 그런 백성들을 에스라서를 보면은 그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로 이렇게 여기는데 그런데 후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섞여 있는 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8일째 성전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부모들과 함께 갑니다. 그때 거기서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안나 선지자는 오래 나이 드신 분이었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안나 선지자를 안나를 아셀지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언젠가 저에게 한번 나오셨던 그 외국 분이 계신데 그분의 라스트 네임이 아쉘이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셀 지파예요. 자기의 지파를 아셀 지파, 에이셔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라라고 합니다. 이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를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 지파는 이 두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업을 주시는 이유는 14절을 보니까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분명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경계 각 지파에게 나눠주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온 유다가 돌아와서 차지할 그 땅의 경계성을 북동남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땅을 보면은 그 땅은 출애굽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땅보다는 적은 것을 봅니다. 출애굽 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은 얻었었죠. 이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경계선을 요단강 동쪽 경계선을 요단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유다만 보면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가졌던 그 땅보다는 월등하게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요즘 중동, 이 중동 상황이 이런 지 오래됐죠. 이 중동 상황에 이 상황, 중동의 그런 상황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그 땅 때문에 이제 서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싸우는, 이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또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 그 생각 속에서 이 중동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또 둘째는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보니까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라고 하십니다. 공평하게 하라. 전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그들의 기업을 분배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크니까 유다 지파는 굉장히 넓은 땅을 얻었었고, 시몬 지파는 비록 작아서 유다 지파 중에 이렇게 얻었던, 그래서 나중에 후에는 그 땅을 잃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업의 크고 작음을 따라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평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뇌성마비 장애로 우리에게 오래됐죠. 벌써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어떤 그런 찬양을 했던 그 성명희 씨, 그 시를 지었었죠. 그리고 찬양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 성명희 씨 우리를 잘 기억합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 라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하는 어떤 그런 찬양.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어떤 전신 이 장애, 뇌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영복 씨였나요? 왜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라는 어떤 그런 또 이런 원망, 그런 것이 먼저 앞섰을 텐데, 이 성명희 씨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평함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하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는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 우리는 공평하게 참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평함은 서로를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공평하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공평함, 그런 공평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서로를 대할 때 이 공평 정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는 또 한 가지는 이 타국인이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도 타국인들은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타국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 수만 있었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라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있으면서 기업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삶이 힘들 수밖에 없었고 하층 계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고 어렵게 이스라엘 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기업을 나누어 줘라.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지파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기업을 얻을 수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했었을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받아주시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편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분명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이 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누어 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우리가 그저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을 받은 우리 이제 그 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누리시면서 또 그 복을 나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